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나라가 망하고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운명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한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다루었죠. 그들이 가진 의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끊임없는 죄악으로 치달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반역죄를 범했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돼서 잡혀가는 그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을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차할 수 있도록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그런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문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죠. 좋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 정말 좋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능력이 있으실까 하는 의문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구원의 계획과 의지를 실천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실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실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건져내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제국의 손에서는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이 무너졌고 불에 탔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모든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불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국만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오기까지 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고도 남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어디에다 비교하겠느냐? 세상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 그러니 걱정일랑. 어떤 걱정?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수렁에서 나를 꺼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같은 것은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간도 어떤 제국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아니 그야말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18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신도,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섬기는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과도 비교될 수 없고 세상이 섬기는 신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너무 크게 봐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을 너무 크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보통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은 다 환경과 사람을 보고 주눅이 들었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한 이 10사람의 외침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외쳤습니까? 그들의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보호할 수 없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취하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고백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지고 그 믿음의 행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12절로 17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뭘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의 무게나 부피나 길이 같은 것을 재는, 그것을 가늠하는 도구들이 각각 5개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하늘, 땅의 티끌, 그 다음에 뭐죠? 산들, 작은 언덕,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이죠. 5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는 도구들이 5가지 또 등장하는데, 손바닥. 우리 뭐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옹달샘에 물을 먹으려면 이렇게 손으로 해서 먹죠. 그것처럼 손, 측량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뺨, 이게 그렇죠? 한 뼘, 두 뼘. 옛날에 우리 이렇게 쟀어요, 그죠? 자가 뭐 이렇게 요즘은 자가 흔해가지고 자를 가지고 하고 뭐 셀폰에도 자가 나와서 자를 하지만 옛날에는 한 뼘, 두 뼘 이렇게 했어요. 또 접시 저울, 되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여기. 대부분 다 연세들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대, 두 대 해가 10대가 하면 이제 뭐 한 마리 되고 또 10마리 되면 한 가마가 되고 그러죠. 바로 그렇게 쌀을 재는 그런 부피를 재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가 있으면 접시 저울, 뭐 우리 오늘날은 이렇게 양팔 저울, 그렇죠. 여기다 뭐 이렇게 추를 넣고 여기다가 물건을 넣으면 이게 딱 평형을 이루면 이게 이제 몇 그램이구나, 몇 킬로그램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막대 저울이 있습니다. 막대 저울. 막대 저울 아세요? 어떤 건지? 막대기에다가 이제 이 막대기 옆에 이렇게 끈이 달려, 이렇게 추가 달려 있고 막대기 앞에는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에다가 무게를 재려고 하는 것을 딱 걸고 그 다음에 이 추를 뒤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그 무게가 돼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 살 때 동네에서 이제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장정 몇 명이서 돼지를 번쩍 듭니다. 그죠? 그리고서 거기다 저울에다 달아요. 그래서 막 하면 이게 이제 몇 킬로그램이구나. 그래서 돈을 얼마 내고 사고 팔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막대 저울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가지 피조물 그리고 5가지 측량 도구를 통해서 5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첫째,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펴서 몇 손바닥의 양이 되는지 확인해 봤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둘째, 누가 한 뼘, 두 뼘 그러면서 하늘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재봤느냐. 셋째, 누가 땅의 흙들을 되에 담아 다 대보니까 몇 대가 되는지 확인해 본 사람이 있느냐. 넷째, 누가 접시 저울을 달아서 산들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요 정도 무게 된 것은 엄청나게 높은 산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에베레스트 산이 돼야 되겠다. 요만큼 된 것은 아주 굉장히 무게가 별로 안 나가니까 요거는 우리 집 뒤에 있는 뒷동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적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째로 언덕, 막대 저울을 사용해서 언덕을 달아 그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아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바닷물의 양이 몇 리터 되는지 잴 수 있을까요? 못 잽니다. 하늘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잴 수 있을까요? 못 재죠. 흙의 무게가 얼마나 되고 흙의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못 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깊이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 하나도 그것이 얼만큼 많은지 얼만큼 긴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이 땅에 뭐 엄청난 뭐 인간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3절 14절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인간을 왜 꼭 이렇게 마지막에 만듭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제일 처음 만드신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태양을 두시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순서로 딱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 지구에 하나의 위성을 하나 둬가지고 달이 지구를 빙빙빙빙 돌게 만들고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러고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얘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달이 인력이 있어서 썰물과 그리고 밀물을 만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밀물을 할 때는 조개도 캐고 그죠? 썰물 할 때는 오징어도 잡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아니 뭐 태초의 사람도 안 되는 거죠. 왜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으니까. 이미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훈수 들 사람이 없는 거죠. 대답은 뭐라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 그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되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 내가 도움을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단호한 선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얘기하면서 10장의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지혜,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인간의 계획 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아주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어디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그들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신 것인가?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죠.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그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방에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요. 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렇게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죠.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만큼 황당한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봉사도 하고 헌신했는데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질 때 우리는 사실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신 지혜자요 명철자이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도 통제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문제와 상황과 처지를 맞닥뜨리며 그분의 통치에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의지가 바로 뭐냐?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잘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못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는 언제나 뭘 잘못을 해도 그냥 다 괜찮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조금만 잘못하면 톡톡 죽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버스 타고 가는데 그냥 기사가 잘못했다고 콱 죽여버리면 여러분 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도대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합리해 보이고 합당하지 않는 일을 만난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안 믿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아무리 물어봐야 하나님 대답 안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맨날 물어보고 따져봐야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다 이해되고 다 그냥 이치에 맞고 그런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건 그냥 수학 공식 하듯이 1 더하기 1은 2니까 2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절망된 그런 상황이 되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 믿음이 진가가 드러날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믿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드러나요. 내가 딱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드러나요. 내가 진짜 예수 믿었는지. 장로, 목사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믿음을 가졌는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15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라고 말합니다. 주목해라. 뭘 주목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방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분에게는 무엇과 같은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죠? 바닷물을 손에 떠서 이 바다가 내 손으로 몇 개나 되는가, 내가 몇 번 퍼내면 되는가,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물통에 다 따르고 나가지고 어쩌다 조금 남은 한 방울 물방울처럼 밖에 안 되는 열방이 그 하나님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통에 한 방울 물밖에 안 되는 열방들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이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을 잡아둘 텐데, 그럼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요즘 말로 하면 당근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열방을 저울에 묻은 작은 먼지처럼 여기시는 분이시다. 저울로 산을 다루시고 저울로 언덕을 다루셨던 그분인데, 이쪽 저울에다가 히말라야 산맥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울추록을 달았습니다. 그럼 히말라야 산맥을 다른 저울추에다가 먼지, 보이지도 않는 먼지 올려놓으면 이 저울추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을 안 하겠죠. 그렇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열방? 먼지 하나도 안 된다. 그거 접시 저울에 갖다 놔봐야 무게도 잴 수 없고 막대 저울에 갖다 놔봐야 아무 영향이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섬들은 마치 바다에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치 먼지가 떠내려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신다. 제주도, 하와이, 그냥
미세먼지 하나 바다에 떠나려는 것 같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분을 예배하는데 레바논에 있는 모든 백향목들, 레바논에 있는 모든 상수리 나무들을 다 베어다가 재물을 살려드리는 그런 것을 해도 땔감이 부족하다. 거기 살고 있는 그 숲이 우거진 곳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도 예물로 다 드리기에 부족할 만큼 크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나라와 민족, 그게 바벨론이든 메데 바사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서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바벨론 제국은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힘이고 권능이고 권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힘이 조금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예 힘이 하나도 없는 존재와 같은 그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절망케 만드십니까? 아버지, 도무지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 그냥 이러고 죽어요 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 그때에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한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희망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숨 막힐 것 같은 상황일 때, 죽을 것 같은 상황일 때, 절망으로 인해 맥이 딱 풀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거다. 그걸 늘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혹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과 나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로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현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형상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찾고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이 어떤 모양으로 형상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힘이 세신 분이야. 그러니까 밀림의 사자처럼 내가 형상을 만들어야지 하고 사자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자, 밀림의 왕자, 여기까지는 표현이 돼. 다른 게 표현이 안 돼. 하나님은 엄청나게 힘이 세신 분이야. 그러니까 코뿔소로 만들어 놓자. 코뿔소 만들어 놓으면 힘센 하나님은 증거가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걸로 내가 비교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별신들이 다 있잖아요. 뭐 인간이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질투해가지고 그 여자 뺏는 신이 없나? 별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인간의 마음속에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건 다 신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근데 뭐 때로는 뭐 돌로 만들어내고 때로는 철로 만들어내고 그런데 뭐 철로 만들어내면 철이 그냥 녹이 슬고 이게 뭐 그냥 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우습게 되니까 거기다 아주 금 맺기를 해버리는 거죠. 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으로 맺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 합니까? 썩지 않는 나무를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뭐 나무를 가지고 어떨 때는 뗄나무 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어떨 때는 또 그거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신이라고 그러고 너희들 왜 그러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상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냅니까? 앞에 거 뒤에 거. 예, 뒤에 거. 그렇죠. 뒤에 거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별의별 신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렇죠?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돈을 신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신적 힘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추구하는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뭐 이런 것들도 타락한 인간들은 궁극적인 우상으로 탈바꿈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만 얻으면 내 존재감이 커질 것 같고 내 삶이 든든해질 것 같고 내 삶이 충만해지고 더 안전해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들이 신의 자리에 올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요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 제발 나하고 그런 우상들하고 비교 좀 하지 말아라. 나 자존심 상한다. 나 정말 자존심 상한다. 어떻게 그런 우상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1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한계와 인류의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궁창 위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땅의 인간들은 그분이 보시기에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차이를 펴시는 것처럼 하늘을 펴신 분이시다. 그리고 천막을 치는 것처럼 하늘을 당신의 거할 장소로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 귀인들을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는 분이시다. 호하고 그냥 호하고 불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왕들도 어떤 귀인들도 썩어질 것이 되고 명할 것이 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에야 북두칠성아 나와라. 오리온자이레야 나와라. 달아 나와라. 그러면 하나하나 호명하면 다 나오게 만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2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네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 질문이 뭐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둘째 질문은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셋째 질문은 너희에게 전해지지 아니하였느냐? 넷째 질문은 너희의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깨닫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너희는 이미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전에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들었고 전달받았고 깨달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할 때가 아니냐.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배우고 알았다면 이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펑 터져버리고 조그만 어려우면 그냥 나자빠져 버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너 도대체 들은 게 맞니? 아는 게 맞니? 깨닫는 게 맞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몰라서 순종 안 합니까? 아니요. 다 아는데 순종 안 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급을 누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해서 절망입니다. 난 끝입니다. 난 이제 못 일어섭니다. 그러지 말고 네가 안 대로 들은 대로 전달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다음이 없는 능력과 건져내심과 형통케 하심을 누리라는 것이죠. 28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숨을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이런 믿음 없는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물어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뭘 알지 못했습니까? 뭘 듣지 못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불응한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만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에게 피곤하다고 하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는 그걸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피곤해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소년도 피곤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도 피곤합니다. 남을 구하겠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몇 명을 구해냈지만 나중에 자기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피곤해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피곤함도 없고 곤비함도 없다. 아무리 힘을 많이 쓰셔도 힘이 지치는 경우가 없으시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자가 누구입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구마구 달려가도 곤비하게 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다가 지치십니까?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말씀 전하다가 힘이 들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찬양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너무 버든이 큰 것 같아. 너무 무거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무리 달려도 곤비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이 펼쳐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나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더라도, 그분을 통해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라.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소년이라도, 아무리 혈기왕성한 장정이라도 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움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병을 가졌는가? 어떤 사람은 눈에 안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앓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뒤로 발랑 넘어지더니 입에다 막 거품을 물고 우르르 하고 막 하고 눈이 막 하얀 자만 쫙 보이고, 그러고서 한 30번 막 발버둥 치더니 소리 지르고 그러더니 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너 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기도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복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복음 전하자 말고 내가 자빠져가지고 거품 불고 그냥 바둥바둥거리고 미친놈처럼 이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 병 낫는다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고쳐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무려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 3번 기도했다는 게 뭐 딱 3번 기도한 거겠습니까? 3번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 기도했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셨다고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여러분은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이 커지신다는 거예요. 100점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빵점이면 하나님이 몇 점 됩니까? 100점. 여러분이 90점 되면 하나님이 몇 점입니까? 10점. 여러분이 99점이면 하나님은 몇 점이 됩니까? 1점. 그럼 99점이고 내가 99점이고 하나님이 1점인 사람하고 내가 빵점이고 하나님이 100점인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이 100인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바람이 불 때 독수리는 어떻게 하죠? 바람이 막 밑에서 확 불면 독수리는 그냥 날개를 탁 펴고 있어요. 이거 안 해도 샥 날아올라요. 이게 독수리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딱 불어주시면 나는 날개 탁 펴고 있으면 내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